이사야 선지자 이분은 예언을 참 많이 남겼어요. 특별히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을 많이 남긴 분이죠. 어쩌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를 예언해 준 그런 고마운 분인데,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분은 150년 후에 오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도 보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렇게 붙어 있지만 이 두 사람의 간격은 100년이 넘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100년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지나온 시간이니까 숫자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 사람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만나신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까마득한 세월이에요. 자, 그런데 마치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눈앞에서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자, 우리는 그런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은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요.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사야 지금 63장 중간부터 64장까지는 150년 이후에 무너져 내려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이지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이사야의 애절한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150년 후에 오게 될 자신들의 그 신앙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그가 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놓았던 주제가 오늘 읽으신 대로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사실에 이사야는 집중을 해요. 자, 이거는 그의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어두신다면 어떨까? 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런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있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비유를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우린 진흙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토기를 굽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사정없이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내던져 버리죠. 깨뜨려 버리고요. 그리고 자기의 뜻에 맞는 그릇으로 빚어서 그것이 나올 때까지 그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 우리가 보는데,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것은 비유입니다만 사람을 진흙으로 비유를 하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 비유가 되신다면은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다시 만들어 달라는 건데, 그런데 이게 사람이 어떻게 다시 만들어집니까? 예를 들면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비슷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 다시 빚어두신다면 우리가 살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듭난다는 개념을 니고데모는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그거 아니라 그랬지요. 자, 우리 현재 있는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나가는 건데, 자, 그런데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할 때요, 그의 마음 속에 그리고 그의 의도 속에 가지고 있었던 배경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 우리는 그냥 의식도 없고 감정도 없고 감각도 없는 그런 진흙덩어리가 아니에요. 사람은 감정이 있고요, 감각이 있고요, 생각이 있고요, 인격이 있고요, 우리의 의지가 있고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살아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 깨뜨려 가지고 다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 사실 이사야는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다시 빚어주세요, 이렇게 그냥 마치 우리가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아무 의식 없이 누워있는 가운데 다 고쳐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이 구절을 보면요, 넌센스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술을 이제 우리 뭐 정정기 장로님은 매일같이 지금도 수술실에서 사십니다만, 저는 제가 11시간 만에 깨어났을 때 제 경험이 그래요. 제 경험이 그때 이렇게 이제 산소호흡기 같은 이렇게 코하고 입을 씌우는 딱 씌우고 그 마취하시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하나, 둘, 셋을 세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서 가버렸어요. 셋하는 순간에 가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누워가지고 이렇게 침대에서 실려가지고 수술실 들어갈 때 그 긴장감이나 공포감이 좀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척추를 다 이렇게 해짓고, 좀 뭐 개인적으로 뭐 제 개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제 심장도 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거든요. 뭐 그렇게 하고 큰 대수술을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집도하시는 그 분이 저에게 서약서를 쓰면서 수술이 잘못되면 당신이 몸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 사인하라 그래요. 그럼 어쨌든 뭐 해야죠.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지고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타고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 이제 마음의 공포나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둘, 셋 하면서 가버렸는데 딱 깨보니까 지금 내가 아직 내가 숫자를 안 셌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지금 수술을 아직 안 하셨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11시간 만에 깨웠을 때 그 11시간의 시간이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생각이 안 나요. 다 없어진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시간 속에서 저는 11시간 까먹었어요. 완전히 없어진 시간인데, 왜냐하면 딱 잘라가지고 딱 붙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지금 수술을 하려고 대기 중이고 준비 중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그 의식 없었던 11시간 사이에 막 온몸을 다 헤집어 놨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완전히 붙였다 뛰었다, 뭐 정말 요란한 일들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빚으시겠다는 그런 개념은 그런 것과는 좀 달라요.
소위 말하는 마취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이 분명하고 내 감각이 살아있고 그리고 내 생각이 그대로 뚜렷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이게 다시 빚어달라는 그런 기도였거든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좀 힘을 주세요. 내게 좀 능력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시는 대신에 이 사람에게 아주 극심한 고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을 달라 그랬더니 아주 뭐 고생 그냥 그런 고생의 그 골짜기가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생의 그 길을 지나가게 하더니 딱 지나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어내면서 자기가 그 전에 가져오지 못했던 힘이 생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방식은 다시 빚으신다는 이런 방식은 우리가 의식 없는 가운데 뭔가를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뚝딱 주시거나 바로 그것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방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평생을 살면서 그 몸에 가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기록에 보면요 병이 많았어요. 굉장히 잔병도 많고 병치레를 많이 하고 병약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험한 그 터키의 그 광야와 같은 길들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뭐 보통 건강한 사람들도 힘든 일들인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감당하게 하시면서 바울을 견디게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병 고쳐주세요. 바울이 3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작정하고 3번 기도할 때는요 그냥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고쳐달라 그럴 때. 이건 내가 혼자 잘 되려고 내가 고쳐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미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아갈 거고 이제 나를 위해 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이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그저 내가 평생을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가지고 살 건데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 몸이 너무 병약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거 좀 고쳐주시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응답이 찾아온 방식이 뭡니까? 아니야, 너 그 은혜로 너 충분해. 도리어 네가 내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경험되어지잖아.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런 그 성경적인 그 해석의 관점에서만 그것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사실 터키 땅을 이렇게 가서 저도 이제 여러 번 갔습니다만 지난번에도 터키 땅을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만 터키의 그 먼 땅을 보면서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조금만 걸어도요 그 땡볕에요 얼마나 햇볕이 뜨거운지 몰라요.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막 뜨거운 바람이 불어요. 지금처럼 뭐 우산이 있겠습니까? 아니 뭐 선크림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뭐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뭐 이렇게 뭐 길이 잘 닦여져 있겠냐고요. 다 그냥 돌짝밭이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편지를 보내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리고
또 뭐 여러 번 굶고 배고프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막 목마르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잖아요. 결국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응답해 주시진 않았지만 그게 사실은 바울로 하여금 고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바울은 자신의 그 연약함들을 이겨내는 힘을 길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참 치사하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거는 주시면 되는데 그거 막 오가지고 안 주시고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 인생의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버겁고 괴롭겠냐고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빚어나가시는 토기장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외면하는 거예요. 아픔 같은 것들은 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정말 빚어주세요. 나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원하는 게 뭔데? 이걸 원해요. 그럼 하나님 이걸 덥석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노래했던 그 당시의 그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사야의 이 기도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빚으시는 그 방식으로 삼았던 것이 뭘까? 포로지에서 고통, 그냥 모든 고통을 다 겪게 하셨던 거예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수모와 굴욕과 노예 못지않은 그 비참한 삶, 맨 밑바닥에서 그 세월을 견디어내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실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빚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들을 빚으셨던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빚으심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고치려고 할 때 칼을 대거나 아니면 뭐 치료를 받거나 그럴 때 그냥 단순하게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아픔이 따라온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것은요, 사람이 내면을 빚으시잖아요. 얼굴 생긴 거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형수술을 해주시고 뭐 피부과 가서 바꾸고 뭐 키를 늘려주고 뭐 이런 개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거든요. 영혼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빚어나가시고 이렇게 하실 때 이게 아프지 않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고통을 겪지 않고 내가 빚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토기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다시 빚어주세요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기도다. 정말 그런 작정이 있느냐,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우리를 다시 빚어나가시는 그 방식과 과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고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 놀라운 그런 비밀이 사실은 그 아픈 가시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 구절 속에 숨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쨌든 그의 사람들을,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빚어가십니다. 제가 아까 바울의 이야기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왜 가시를 고쳐주지 않으셨냐, 그렇게 아니다,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았지만, 그러나 그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그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다시 빚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람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가 내놓을 수 있었던 성경에 바울 서신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13권의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진리들은요, 자, 내가 말할 테니까 너 받아 적어. 천만에요. 그렇게 나온 것이 한 구절도 없어요. 다 바울의 삶 속에서 땀과 피와 그 아픔들이 막 묻어나면서 거기에서 고스란히 자신의 삶을 통하여 녹여져 나온 구절들이 성경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다시 빚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빚으시는 방식이 그렇구나. 뭐 괜히 뭐 고쳐달라 그랬다가 내가 혹 때려도 혹 붙였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입장을 놓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빚으셨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요, 바울 이분이요 얼마나 다혈질이에요. 사실은 처음에 그가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 그것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지 10년이 넘었을 때거든요. 40살이 이제 40살 언저리 있을 때 그가 최초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요, 바울이 얼마나 눈물, 콧물, 막 핏물 다 쏟아지는 그런 회개를 했잖아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죠. 먹을 수도 없죠. 잠도 자지 못하죠. 그냥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어느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골방에서 3일 동안 그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머리에 안수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까지 인생이 확 뒤집어지는, 막 속이 막 깎아지고 막 이렇게 막 후벼 파는 그런 아픔의 그 회개를 통해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한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당장 볼 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 나갔을 때, 파송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아들뻘 되는, 아들뻘은 아니지만 조카뻘 되는 마가하고 싸웠잖아요. 뭐 아들뻘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20년 이상 차이가 나니까. 요한 마가하고 그 다음에 바울하고는 나이 차이가 한 20세 이상, 20년 이상 차이가 났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빨리 장가도 가고 이러니까 아들뻘 되는 그 마가하고 싸워가지고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마가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갈 때 바나바하고 얼마나 그 마가 때문에 싸웠습니까? 쉽게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눈물 콧물 다 쏟아가지고 다메섹에서 엄청난 그 회심의 역사 시간을 가졌을지라도 사람이 금방 바뀌는 게 아닌데, 근데 나중에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많이 빚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빚으셨던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쓴 편지를 볼 때 그가 제일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가라 그랬잖아요, 마가.
왜냐하면 마가가요, 바울과 함께 크게 다툼을 일으키고 중간에 뛰쳐나가가지고 다시 돌아가 버린 이후로 아마 이 죽을 때까지 바울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때로부터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 지났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던, 자신의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혀있던 사람이 마가였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마가를 좀 보고 싶다. 좀 데려와 달라. 부탁을 해요. 그거는 이제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를 빚으신 거죠. 아픔도 겪고 고생도 알고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토기로 거듭났던 거죠.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사실은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에 대한 이 진리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요. 마치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뚝딱 사람이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이 구원과 거듭남의 진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삶 속에서 이 거듭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아픔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토기장의 손을 통해서 다시 빚어지는 이런 그릇처럼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잊어버리니까. 자, 이건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접어놓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해주시겠다는 생각과 내가 말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시간도 다르고요. 때도 달라요. 자, 근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토기장 위에 빚어나가시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노래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지만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세요. 기도하니까 안 듣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에 대해서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더 걱정되고 그것이 두려운 것이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 적이 없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너무 소중하게 받으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러거든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는 우리 어쨌든 기본적인 믿음인데, 자, 근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식,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방식, 이거를 빚어 나가시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픔이 찾아온다니까요. 응답에 무슨 아픔이 필요해? 그냥 주시면 되지. 그냥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에게 주시면 되는 거지. 뭐 여기에 무슨 아픔이 필요하고 뭐 또 시간이 필요하고 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의 토기장의 이 비유를 이해하시면서요, 성경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자, 다시 나를 빚어 주소서. 다시 빚어 주소서. 자, 이 기도가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찾아오는 그 아픔을 내가 견디어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그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릴 때요, 주여 나를 빚어 주소서. 그것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조금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주여 나를 그러나 다시 빚어 주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게 될 우리 봉화에 있는 석포교회 그 사역,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에 남아있는 것,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 건강과, 또 우리 가운데 병약해서 병치레를 하면서 병과 싸워나가는 분들, 항암 견디어내는 분들, 가난한 사람들, 또 생업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이끌어 주시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빚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릇된 저희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릇입니다. 진흙 같은 인생들이고 또 하나님이 빚으셔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아픔이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도로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병약한 사람들, 암 투병하며 병치레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도 붙들어 주시고 허물어져 가는 인생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생업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매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손에 열매를 주시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주왕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잘 또 드리는, 하나님이 빚어두신 그런 그릇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빚어 주소서. 토기장이의 손에 인생을 맡겨 회복의 꿈을 꾸며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